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 용어 성령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알아보고 또 그 종류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5대 제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레위기 1장에는요 제사의 기본이 되는 번제에 관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이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주셨는가 하면 바로 시내산,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보신다면은 왼쪽 편에 시내산이 표시된 이 산이 이렇게 검게 탄 이 산이 바로 시내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산이 호렙산이죠. 그래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엘리야가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세벨에 쫓겨가지고 도망을 갔을 때 호렙산에 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시내 광야라 합니다. 그래서 산밑이죠. 그래서 이 넓은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더라. 출애굽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곳에서 약 1년 가까이 머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셨고 또 레위기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죄인인 하나님의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가 바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각 장별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 4장에서는 속죄제, 그리고 5장 그 뒷부분에서는 속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번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곡식을 곱게 갈아서 기름을 부어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소제라 한다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 화목제는 바로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남은 제물은 반드시 나누어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속죄제는 바로 부지 중 하나라도 계명을 어겼다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은 그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바로 성물,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죠. 성물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범죄를 했다. 그래 하면은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5분의 1을 배상을 하는 그런 제사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제사라고 말씀드렸던 이 번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제사를 드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짐승을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제사자가 가지고 있던 이 죄가 이 짐승에게로 다 옮아간다는 거죠.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죄의 증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이 아무런 흠도 죄도 없던 이 짐승이 대신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가고 대신 이 짐승이 죽어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제사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10일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은요 아사셀 염소를 준비하게 되죠. 그때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게 되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을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그리고 한 마리 산채로 묶어두었다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게 되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로 내보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제사를 지낼 제사를 지낼 제사자는요, 그가 번제물, 그러니까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된다 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를 위하여 기쁘게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자, 짐승을 잡는 것은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니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자가 잡을까요?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드리는 짐승이 수송아지 같으면은 그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를 잡아야 된다 하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러니까 가죽까지도 이 사람이 이 경배자가 제사자가 가죽을 벗기고 또 잘라서 각을 떠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죽였던 이 짐승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이 짐승이 자기 자신의 죄를 지고 안고 자기 대신에 죽어주는 거죠. 그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얼마나 비참한 것을 보게 될까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정말 죄의 삭선, 사망이다 하는 것을 이 제사자가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또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사실은 1년밖에 유효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매년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죄값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가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고 죽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제사를 지냈던 사람은 자기가 그 짐승을 죽이고 또 가죽을 벗기고 다 잘라서 각을 뜨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을 뜨고 마디마디 잘랐던 이 고기들을 이제 이 번제단에 놓고 이제 태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곳에 짐승을 놓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태움으로써 이제 이 잘 탄, 이 싹 다 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신다 하는 거죠. 흠양하시는 그런 제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제사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참 제사 방법은요, 제사의 규례는 되게 까다롭고 엄격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엄격하고 까다롭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제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또 그리고 다 가죽을 벗기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정결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제사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제사의 종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인데 이 5가지 제사를 외워두면 참 좋겠지요. 그래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 방법이다. 소제는 곡식을 곱게 갈아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화목제는 화목을 위한 제사다. 그리고 속제제는 죄를 범해서 죄를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하나라도 범했을 때 그 대속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물건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또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실수 또 고의적인 것, 그런 범죄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5분의 1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분의 1이면 20%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상을 할 수 있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5가지 제사 외우기 방법, 제가 일단은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은 가장 그냥 이해하시면 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다.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소제, 그 다음에 소제거든요. 그래서 곡식을 통해서 곡식을 곱게 갈아서 아주 가루를 내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태워드리는 제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는요, 바로 다섯 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화목제죠. 중심이 된다는 거죠. 중심이 되는 화목제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화목을 위한 제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화목을 위한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 1서 2장 2절에도 보시면은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 예수님의 생각하시고 세 번째가 중심이기 때문에 화목은 역시 중간에서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제, 죄를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에 대한 것이죠. 구체적인 계명을 하나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 그리고 속건제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물건과 사람에 대한 그래서 성물과 이웃에게 범죄를 했다든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든지 피해를 입혔다든지 뭐 그런 것을 바로 5분의 1 배상을 하는 제사다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번제부터 시작해서 소제 그리고 세 번째는 중심이 되는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외우는 방법 이렇게 그냥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똑같은 거죠.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외우기 좀 힘드시면 제가 또 이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사의 기본은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불을 사용해서 태워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불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불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 소화기를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소화기가 아니고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소화기 비슷한 소화죄근 총을 준비해라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 소화죄근 그렇게 하면 뭘까요? 바로 번제가 있겠고 제일 첫 번째 그 다음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우리가 외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소화제근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뇌 위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제가 알아보고 또 그리고 외울 수 있는 방법 그냥 뭐 5가지니까 5가지밖에 안 되니까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면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그것도 힘들다 싶으면은 번제를 드릴 때는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화기 대신에 소화죄근을 준비해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같이 또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까다롭게 하고 뭔가를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런 제사 방법이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제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방법이고 자리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바로 지금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힘을 다해서 이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